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사뭇 다르죠.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리고 호흡이 멈추면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생물학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 하나님께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히 떠나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떠나가면 죽었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선 심장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 사망 진단서를 발휘해서 장례를 치르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야.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있죠.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거뒀다 이랬죠. 우리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시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둬가시면 가는 거죠.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약간씩 다르죠. 의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과 하나님의 차이. 또 전도서에 보면은 돌아가셨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말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하나님께서 온 영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육체는 돌아온 곳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영은 하나님께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내 영혼이 나죠. 이 육체도 납니다. 이 육체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빌려 쓰고 있는 집인 것 뿐입니다. 물론 나죠. 내 집이에요. 영혼이 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떠나가면 빈집이 되니까 처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죽었다고 쓰시느냐? 죽었다고 안 그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이사 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장막집, 육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을 통해서 낳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으신 새로운 육체를, 새로운 장막을 입는다는 거예요. 집을 이사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던 집에서 하늘나라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 집은 영원히 닳지 않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쇠하지 않는 집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과 내가 사는, 내 영혼이 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우리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을 통해서 낳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육체를 어깨에서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다가 장막집이 무너져서 내 영혼이 떠나면 우린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땅 사는 것보다 훨씬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장막으로 가서 좋은 곳에 사는 곳에, 하늘나라가 사는 이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보다 말할 수 없이 험악하고 나쁜 곳으로, 음부로 가서 지옥으로 가는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벌거벗는 그런 부활이나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체를 입고 영원한 신천신지를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렇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은 이사 갔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디테일하게 써놓은 곳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거기다 더 자세히 써놓은 곳이 없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고생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간 날 잘 봐야 돼. 나사로도 장막집이 무너졌고 부자도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박사님도 장막집이 무너졌고 못 배운 사람도 무너졌고 재벌도 무너지고 남녀노인 누구나 한 번씩은 가야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화롭게 연락하고 살았지만 그는 음부로 이사를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아브라함 품으로 이사를 갔다고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은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관계가 끝났구나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걸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 죽으면 끝이잖아요. 세상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고 계속되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요. 막상에서 계속된다고 지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는 것으로 보면 낙원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가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써 있으니까 귀신이 데려갔겠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생하나이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음부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가 세상 사람 볼 때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관계도 끝이고 모든 것이 다 끝이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죠. 계속되는 거다. 단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보는 죽음의 의미는 계속 사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서 살든지 음부에 가서 살든지 계속 사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 그 말이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 거는 무슨 말이냐? 사망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요. 막수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영혼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이 말은 부활하겠고라는 말이 아니고 부활하되 생명의 부활을 얻겠고 살겠고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살아요. 죽어도 그는 사망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산 동안에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다른 죽음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담이 죄를 짓고 마귀 편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떠나간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거, 그게 영혼의 죽음인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고 심장이 멎쳐서 죽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마귀 품에 있는 자. 여러분, 내가 믿기 전에 그때는 우리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혼에 죽었던 자인데 그 죽었던 자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왜?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요 박수하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여러분, 내가 육체가 죽었던 나를 살린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됐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너희 가운데 어때서 죽은 거냐? 그때의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죽은 자다.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따라오면서 영혼이 살아난 것이요 박수하면서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죽었던 너를 살리셨고, 하나님을, 마귀를 따라가던 너희를 예수께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고, 죽었던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생명이 와 있는 것이죠. 막수왕하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는 사람은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의 의미는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는 모든 것의 끝, 더 이상 모든 연결고리가 끝나는 겁니다.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살아생전에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죽지 않고 그 영원히 살아서 계속 여기서 살다가 바로 낙원으로 이사 갔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써있다고. 또 내가 그거 이렇게 음부와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혼이. 그래서 그대로 낙원으로 가고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나는 둘째 사망을 안 가는 것이 박수 한번 주세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의 의미, 인간들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죽어서 어디로 이사 가느냐? 음부로 가면 영원토록 둘째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낙원으로 가면, 아브라함 품에 가고 낙원에 가면 영생으로, 여기 살아서 예수를 만난 산 내 영혼이 그대로 낙원으로, 그대로 천국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수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사람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산 채로 그대로 내 영혼이 낙원에 갔다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죽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수없이 치렀죠. 참 안타까운 장례도 있었고요, 참 슬픈 장례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제일 안타까운 장례가, 장례식장 가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이 믿지 않고 죽은 장례식에 가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전국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 전하는 거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장례 칠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뭐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봤고요, 또 유치원 다니다가 그런 아이도 봤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잘 다니다가 사고로, 또 질병으로 청년 때, 중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수없죠. 순서가 없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장래가 뭐냐? 죽음이 뭐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죽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의롭게 사는데 일찍 갔습니까? 왜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죠? 그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장수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도 공경하는 자도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자도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수가 복이에요. 근데 장수가 꼭 복이냐?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인 거지, 예수 밖에 나가면 오래 사는 것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내가 장수하고 단명을 하고 오래 살고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장수할 거야, 나는 100살까지 살게, 나는 90까지 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을 고비에 들었는데 한 10년 연장하고 20년 연장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조절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그거 어렵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처럼 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조절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넣어서 기도시키고 조절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장수하고 단명을 하고 오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가 않는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한 아사리온에 그 2마리 파는데 그렇게 싸게 파는 참새도 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참새도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가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의 정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때 몇 년도에 보낸다는 연대도 정하시고 데려가실 때도 연대를 정하시고 이 우주도 만들 때 연대를 정하시고 이 우주도 마지막 없을 때도 연대를 정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인간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줄 때 왔고 또 장소도 대한민국에 미국에 아프리카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주지도 정하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곳이나 여러분 애가 일제시대 때 왔으면 저희 어머니가 막 예수 믿던데 왜 안 믿었냐 그랬더니 이놈아 그것도 있는 집안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없는 사람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도 없었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럴 때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게 말이다. 왜 그럴 때 태어나가지고 일제시대 때 고생하고 유교에다가 보릿고개에다가 지금 이렇게 좋은 데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덴에 가서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한 혈통으로 아담의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를 다 정하셔서 보냈어. 갈 때 올 때 또 거주의 경계도 제한해 주셨어. 아무데나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은 집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 다 간다. 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고 가는 거 하나님 속하는 것이요 박수해서 하나님 속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연대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누구의 연대를? 이시대 목사의 연대를, 여러분의 연대를. 너무 안타깝죠. 일찍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일찍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장수하나? 그럼 예수님은 왜 33세에 가셨나? 우리 구주 예수는 왜 33세에 가셨나요? 왜 아벨은 일찍 죽었나요? 의로운 아벨은 왜 사람들이 900살, 1000살 가까이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만 보지 않았지만 360세에 왜 데려갔나요?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30세 정도에 데려간 거예요.
의롭게 사는데 왜 먼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로마서 11장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그 깊이를, 그 지혜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모사가 되겠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에게 지혜를 드리겠느냐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갈 것이요 박수하면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에서 살게 하지만 여러분의 수명도 내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의 연대를 정해서 보낸 거고 거주지를 한해서 보낸 거예요. 한국인으로, 미국 사람으로 다 다르게 보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오래 살고 조금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의 의미는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969세를 사는 무드셀라나 930몇 년을 사는 아담이나 205년을 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175세 사는 아브라함이나 110세 사는 요셉이나 110살 사는 모세나 여러분이나 나나 50에 간 사람이나 70에 간 사람이나 100살에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다 하루살이라고 똑같은 하루살이. 그렇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900년 살았는데 하루 안에 간 거 아니에요? 요새 뭐 신문에 보니까 러브버그라는 이상한 그 곤충이 나와가지고 짝짓고 다니더만. 짝짓가지고 그냥 사방에 날아다니고 붙어다니고. 알고 보니까 저 아열대 지방에 사는 저 중국 남부에 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뜨거워서 일찍 아열대 지방에 있는 곤충들이 우리나라 와서 서식하기 시작했다니까. 근데 얼마나 짝만 짓고 다니는지. 러브버그야. 아주 러브벌레. 하도 사랑을 하고 살아서. 그래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러브버그는 1년 동안 알로 있다가 알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면 성충이 되는데 바로 성충이 되자마자 바로 짝짓기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 수컷의 수명이 3일이야. 암컷의 수명이 7일이고 3일 동안 암컷하고 짝짓기 하다가 수컷은 죽고 나머지 나흘 동안 암컷이 알 까놓고 그거 죽는 거야. 딱 7일. 아무리 그래봐야 3일 7일 사는 벌레인 거죠. 그게. 근데 그게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랍니다. 진드기를 잡아먹는 익충이래. 걔네가 엊그저께 날아가길래 이렇게 받아서 속에다 그렇게 놔뒀어요. 왜? 익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오래 살아야 7일천합니다. 7일천하.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살이, 그거 7일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단명가 있는 장수했니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인 것이요. 박수해서 하루살이야. 아침에 비었다지는 안개라고. 불에 꽃과 같다니까. 그런데 오래 살았네, 적게 살았네, 왜 일찍 갔네, 왜 늦게 갔네, 그럴 거 없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중요히 여기시냐? 누구 안에서 죽었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들으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르쳐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저희의 행한 일을 따르리라. 이제 상급받을 일만 남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살았냐 적게 살았냐 일찍 갔냐 그게 중요한, 어디서 언제 무엇하다가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죽었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병으로 죽었냐, 자다가 죽었냐, 아니면 아파서 죽었냐, 사고로 죽었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었냐, 예수 밖에서 죽었냐, 예수 품에서 죽었냐, 마귀 품에서 죽었느냐, 예수 손잡고 죽었냐, 마귀 손잡고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30에 가도 50에 가도 여러분 1년이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 1시간이 41년이더라고요. 41년. 그러니까 8시에 가나 9시에 가나 41년 뒤에 간 거야. 1시간 더 살다 갔는데 하나님께는 41년 더 살다 갔다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죽음은 다르다니까. 여러분, 하나는 100살 오래 살았다는 거야, 90살 오래 살았다는 거야, 50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젊어서 가면 막 난립니다, 슬퍼서. 하나님은 그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진짜로 원하는 건 네가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죽었냐, 내 밖에서 죽었나.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박수. 예수 안에 죽는 자가, 예수 안에. 그래서 전도서 7장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예가 재물보다 낫고, 명예가 아름다운 이름이, 명예가 재물보다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아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은 천지 만물지 중에 여기 이 책밖에 없어요. 아니, 어느 사람이 죽는 날이 낫다고 그래요? 태어나는 날 잔치하고 난리 났지, 죽는 날 잔치하는 거 봤어요? 다 울고불고 난리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라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왜?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으면,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은 어디서 죽는 날? 여러분 보세요. 잠언 30장에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 나이가 들어서 헐게 쉬잖아요. 그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야.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천만이에요. 예수 안에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지,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지, 의로운 길이 아니고 악한 길, 세상 길, 죄악의 길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의 면류관인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길에서만 영광스러운 걸 메시오. 박수. 의로운 길에서만 영광을 메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수하는 것은, 장수는 영광의 면류관인데, 의로운 길 안에 있을 때 장수가 영광의 면류관이지, 의로운 길을 떠나면 전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죠.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져. 그러니까 장수가 꼭 좋은 것이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장수해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셔서 장수해가지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기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시몬과 안나도 장수해서 아기 예수를 들고 춤을 추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장수해서.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39세 되던 해에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병을 고침받고 54세에 죽었거든요.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15년 동안 연장받았을 때 무슨 행동을 했죠? 히스기야는 연장받지 않은 게 더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는 바람에 그 바벨론 신하가 왔을 때 자기 내탄 거 다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건져준 하나님, 사내리 군대 18만 명을 천사 하나를 보내서 쳐부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내탄 거 자랑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트리거, 그 방아쇠를 만든 거예요. 그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만약에 자기 병 걸렸을 때 죽었으면 이런 일 안 했죠. 근데 15년 더 살아서 나라 망치는 원인을 제공했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39장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한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다. 15년 연장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과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랑했다고 말이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두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나중에 환관이 되잖아요. 누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도소이다. 이 죄를 짓고 다 포로 잡혀가고 나라 망신된다. 영감이 둔해가지고
좋습니다. 나만 잘 살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병 걸었을 때 죽은 게 더 나아요. 내가 보기엔 히스기야는 나라 망쳤습니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우시야 어떤 거예요? 우시야 16살의 임금에 대해서 52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52년 68세까지. 근데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문둥이가 되잖아요. 역대하 26장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52년 동안 강성하고 그 축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막 900년 800년 거의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죄악이 광활한 겁니다. 인간이 오래 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살아도 안 죽고, 200년 살아도, 300년 살아도 안 죽고, 400년 살아도, 500년 살아도 안 죽고, 600년 살아도 안 죽고, 700년 살아도 안 죽고, 800년 900년 살아도 안 죽고, 안 죽는 줄 알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무시하고 엉망진창. 과연 그게 복이냐고요.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막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지, 예수와 동행하는 게 복이지,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게 복이지. 뭐가 복이냐. 저가 강성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일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가되 우시야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그 벌함을 받은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문둥이가 된 거예요. 차라리 조금 일찍 죽었으면 낫지 않아요? 열주의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수가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좋은 건 뭐냐? 장수하면서 더 뜨겁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시몬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고 막사하세요.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야.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어떤 말씀 읽어줬냐? 열왕기상 14장을 읽어줬어요. 그 딸에게. 이야, 자기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를 데려간 걸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밖에 몰라. 내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밖에 몰랐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거든. 근데 왜 데려가셨죠? 난 이거를 성경적으로 나한테 설명하지 못하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설교 듣고 있죠? 그냥 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얘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에.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졌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가정에 아주 올바르게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엄마가 몰래 변장을 하고 아이야라는 선지자, 자기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띄워줬던 아이야를 찾아갔단다.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비야의 어미지. 몰래 변장을 하고 들어갔더니 아이야가 말하기를, 왕비 어서 오소서. 변장해도 하는 거야.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죽으리라. 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징계할 때 그 아들은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아비야가 너희 가정의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이걸 읽어줬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으면 같지 아니하고. 왜 다윗처럼 살지 않냐? 여로보암아,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구워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왜?
온 이스라엘의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가장 선한 뜻을 가져가며 박수하면서 선한 뜻을 품어. 이 말씀을 내가 보내줬어. 너희 엄마 아빠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밖에 몰라서 너희 엄마 아빠가 의롭게 살아서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딱 일어나더라고. 목사님 문제 없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의롭게 살아서 가시는 거군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대를 정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데려갈 거면서 박수하세요. 가장 좋은 때 데려갈.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자녀를 잃은 사람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이 있죠. 아내를 잃은 사람, 일찍이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보내셨고 정한 때 데려가신 겁니다. 왜? 그 아이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부모에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서 데려갔다고 나는 생각. 왜? 하나님의 정한 때 데려갔으니까. 여러분,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왜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데려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순서에 안 맞아. 어른을 먼저 데려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고 데려가려는 정한 때에 순서대로 데려간 겁니다. 박수하면서 순서대로 데려간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아니고, 내 안에서 죽었냐?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백발이 되도록 사는 것은 의로운 길에서 영화의 멸류관이 될 거면 박수의 의로운 길에서 영화의 멸류관. 주와 같이 길가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할 텐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너희 나이가 들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4,000년 동안에 두 사람이 갔으니까 2,000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갔을 거 아니에요? 또 신약시대니까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데려갈 겁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안 데려가도 걱정입니다. 나이는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안 데려가도 걱정이잖아요. 그 좋은 데 데려가시니 얼마나 기뻐요.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가야지. 때가 되면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됐는데 내가 버텨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잘 해놓으면, 사흘을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 죽음이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고 축복과 소망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박수해서 잘 준비하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유토피아를 거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갔습니까? 그냥 일찍 때가 돼서 그 아이가 모두가 준비돼서 갔다고 믿으세요. 아비아가 준비가 돼서 간 겁니다. 박수해서 아비아가 준비돼서. 여러분, 전도서 7장에 보세요. 7장 2절에 좀 아까 보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게 된다. 그 죽은 자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유심해야 돼.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이 얼굴에 근신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죽는 거 보고 지혜자는 초상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마음속에 갖고 지혜를 얻어야 돼. 아, 나도 죽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미련한 다처녀가 되지 말고 넉넉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허송세를 보내다가 내일이라도 오라면 난 주님 앞에 가서 당장 뭐라고 말하지?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잖아요. 120살을 살았는데 모세가 더 살고 싶어 했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하니까 주님, 나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저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그랬잖아. 됐어, 일로 와 그랬다.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됐다니까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체는 마귀에게 줬지만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높여줬는지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아주 그냥 특별한 특사로 엘리야와 같이 변화산에 가나안 땅에 온 것이요. 빨리 박수하면서 가나안 땅을 왔다고 하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죽어서 특사로 왔다가 특사로. 하나님 오래면 가야지. 뭘 더 산다고 그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가 진노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무르바에 물 살 건데 그 바위에게 명해라 그랬더니 네가 바위로 내려쳤잖아 2번이나. 너 또 그럴까 봐 안 되겠다. 와 일로. 그게 데려가는 겁니다. 나 가나다에서 들어가서 일로 와. 나중에 보내줄게. 나중에 특사로 보낸 거예요. 변화산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가 진노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시끄러. 가.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냐? 뚝딱 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데려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제일 좋은 때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픈 분이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따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좀, 우리 날 계수하는 걸 좀 알게 하소서. 날 계수를 내가 얼마나 더 살지를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좀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그 뒤에 구절이 뭔데?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로 즐겁게 살아서 평생을 즐겁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의 인자로 즐겁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박수 치세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보고? 죽음을 보고. 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죽는 게 아니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낙원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빨리 박수하세요. 영원히 살아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죽음을 당당하게 그 지혜를 얻고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 거는 율법이라. 이미 그 죄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너희 쏘는 게 어딨어?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어? 네가 죄로 나를 이기잖아. 그 죄는 예수께서 해결하셔서 저는 물러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걸 아는 사람만 박수양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사망은 너의 쏘는 게 어딨어?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게 어딨어? 네가 죄를 갖고 날 이기려고 그러지. 우리 예수께서 해결하셔서 떠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 낙원으로 그냥 살아서 가고 거기서 살아서 천국으로 영원히.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여러분, 나는 이미 영원히 사는 것이면 빨리 박수하세요. 영원히 살았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면 빨리 박수하세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 믿는 사람은 두 손으로 아멘해 보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쓰고 애쓰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가는 게 복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님 것이야, 죽어도 주님 것이야.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한 그 유언을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의의 길을 지켜왔다고 여러분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야. 박수 영광 돌리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길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다른 걸 배시길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죽음을 넘어가고 믿는 사람 빨리 오세요. 박수 영광 이미 뛰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길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주석창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에 안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당당하고 따뜻하게 싸워서 이기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